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부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디어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수울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간절히 그 땅을 얻기를,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기업이 주어지기를 요청을 하므로 결국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 땅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 땅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분배받고 그렇게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토 동쪽으로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이나 가나안, 아랍, 미디안, 아말렉의 침입을 계속해서 받아야 됐습니다. 또 아수르 왕이 가나안을 탐내고 침략했을 때 이 두 지파반은 제일 먼저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과적으로 해로운 욕심에 대해서 분명히 원치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일에 대해 욕심을 부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막으시는 데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눈앞에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바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잘못 구한다 하여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지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고집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간다고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 길로 가도록 둘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 14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맡은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와는 달리 생계를 위한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천 예물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레위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장 갖고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뭔가 보장된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다른 이 지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됐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레위 지파와 같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소진됨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 뭔가 섬기기만 하고
주기만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전적인 헌신을 기억하셔서 결국 레위인들이 먹을 걸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기 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당시에는 자꾸 뭔가 내게 있는 것은 사라져가고 물론 다른 영혼들이 부유해지지만 자꾸 나는 어려움만 지고 힘들어지는 것만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그런 걸 바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의 자리로 여전히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보다 몫을 많이 받았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기업이 적다고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혹시 내게는 기업이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훈련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이런 생각은 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삶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세상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에는 모든 문을 닫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인들처럼 세상을 섬기느라 때로 나에게는 가진 몫이 없고 뭔가 내 것은 점점 줄어가는 것 같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데도 점점 뭔가 나는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 그런 상황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역사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 두 지파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눈앞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방식의 공급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바람직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두 지파반이 보였던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세상의 가치를 향해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아닌 오늘 우리가 레위 지파가 보였던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